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중문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서주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안 들렸네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듣고 실천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중동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충만한 은혜를 모두가 받고 누리게 하여 주세요.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으로 372페이지이며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저부터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자리 정돈 좀 합시다. 여기 너무너무 떨어져 있는데 중간에 자리 많거든요. 아직 코로나가 여러분 지금 5,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최대한 방역을 좀 중간으로 많이 비워요. 중간에 하니까요. 여기는 괜찮아. 앞으로 좀 당겨주고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친구들 보고 이제 간격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고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앞으로 당기세요, 친구들. 간격을. 우리 지킬 거는 잘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 1년 주제 이제 외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합니다. 자, 시작.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중도.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가 누굽니까? 이 모르면 안 되죠. 맞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요?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나오면 뭐다? 안 될 것이 없다. 모든 게 뭐다? 가능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 16대 대통령입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답. 이따 선물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16대 대통령입니다. 미국에. 링컨이 그만큼 뭐요? 유명해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또 이렇게 본받을 만한 인물로도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링컨이에요. 링컨이 뭐였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 링컨은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중도에 포기할 만큼 가난한 환경에 자랐어요. 돈이 집에 없었던 거죠.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고 열심히 하여서 나중에 뭐가 되면 변호사가 돼요. 변호사. 그러니까 변호사를 거치고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링컨의 신앙을 보면 평탄하게만 했느냐, 삶이 평탄하게만 했느냐, 절대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은 뭐요? 믿음으로 다 이겨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링컨입니다. 링컨이 왜 유명한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링컨이 왜 유명해요? 뭘로 유명하죠? 미국의 무슨 해방? 노예 해방이죠. 그죠? 맞아요. 링컨이 여러분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을 과감히 했던 것. 왜 했을까? 누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노예들. 다른 말은 뭐예요? 흑인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근데 그게 링컨의 꿈이었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누구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링컨을 통하여서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사실. 근데 그것을 뭐요? 링컨이 알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노력했다. 여러분 미국이 남북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있었던 실제 일화입니다. 일화. 뭐냐면은 전세가 북군에 좀 불리하게 돼요. 남군과 북군이 싸웠잖아요. 북군이 우리 편이었고 우리 남북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 여기 전쟁은 뭐냐면 북군이 우리 편이었고 쉽게 얘기하면 남부가 나쁜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군에 속해 있는 링컨에 속해 있는 이 북군이 전세가 밀린 거야. 싸움에서 진 거죠.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거야. 근데 그것을 보고 전부 다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믿는 자들,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링컨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조언을 하냐면은 위로하면서 대통령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 동안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반드시 이길 겁니다. 라고 그런 조언을 해요. 그런 위로를 해요. 근데 링컨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지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저는 이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이세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내 편인 것은 당연한 건데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을 잘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뭐예요, 여러분? 링컨의 믿음을,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링컨은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어떤 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링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주 큰 업적인 노예 해방을 링컨이 이루고 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한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사가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바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미디안 족속, 미디안과의 전쟁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미디안 족속의 군사들이 몇 명이었다고 나와요? 13만 5천 명. 여러분 이 당시 13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대군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한 300만 명 이상 막 된다 보면 돼요. 인구 숫자가 지금 훨씬 많이 늘었으니까. 그죠? 이 당시 13만 5천은 무지 많은 숫자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뭐요? 전쟁을 하게 돼요. 거기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사 수는 몇 명이었냐? 아까 읽었죠? 아니 300은 마지막이고 남은 군사였고 3만 2천 명. 3만 2천 명. 그럼 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곱하기 잘하는 사람 몇 배예요? 거의 4배죠. 4배 조금 안 되나요? 그죠?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이니까.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고개 놔주세요, 여러분. 게임이 돼야 안 돼. 전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이겨, 당연히. 꼴보면 버거리인가요? 질문 좀 하면 답을 좀 해주세요. 누가 이겨? 당연히 숫자가 많은 쪽이 유리하죠. 이 당시에 뭐 최첨단무기 뭐 핵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잖아. 전적으로 뭘로 싸우는 거야? 칼이나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뭐요? 유리한 거야. 육탄으로 막 싸우니까 몸 대 몸으로 싸우는 거니까. 13만 5천이 당연히 여러분 유리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오늘 읽었죠.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3만 2천이 많은가? 별로 안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많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3만 2천 명과 싸움을 안 하게 하신대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맺혀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 2만 2천 명이었더라. 그리고 남은 숫자가 몇 명이요? 10,000명.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뭐라고 얘기하면은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 이 전쟁을 무서워하는 자, 뭐라고요? 다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13만 5천 명하고 상대하려면 군사의 수가 비슷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많으면 더 좋은 건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도 많대.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인데 많대요. 그리고는 싸움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래. 그래서 보니까 길라산에서 돌아간 사람은 몇 명? 2만 2천 명. 근데 몇 명이 남은 거야? 10,000명밖에 안 남은 거야. 이 싸움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친구들은 잘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누가 이길 것 같아? 13만 5천 대 10,000명이에요. 누가 이겨? 당연히 그래. 13만 5천 명이 이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래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질 게 뻔한 싸움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22,000명이 돌아갈 이유가 뭐였을까? 왜 돌아갔을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 두려워서. 질 것 같으니까. 미리 포기한 거예요. 미리 포기한 거예요. 근데 사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10,000명이 많대. 아직도 많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할 것이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많은 인원이 전쟁이 두려워서 떠나간 상황에서도 기드온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순종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5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인도하여서 물가에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따로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몇 명?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과 각 자기 스스로 돌아갈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10,000명도 하나님이 많대 전쟁하기에. 그래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 집에 다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손에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핥아먹는 개가 핥아먹듯이 핥아먹는 사람들 몇 명? 300명만 남기래. 하나님이 전쟁을 300명 데리고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몇 명 됐어요? 이제 몇 대 몇이야? 13만 5천 대 300. 이 게임이 돼 안 돼?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게임.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10,000명 중에서 물가에서 손으로 움켜 입에 핥고 있는 그런 300명만을 데리고 전쟁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여러분? 뒤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0명의 이 군사로 하나님이 전쟁을 뭐하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침으로써 어떻게 전쟁을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이 얼마나 큰 믿음을 보여주었느냐 거기를 우리 주목을 해야 돼요. 뭡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300명으로 13만 5천 명하고 싸워서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믿음을 신약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띄워주세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표현해요. 기드온은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기를 약한 지파의 가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약한 지파의 가문. 힘이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약한 집안. 별 볼일 없는 집안의 사람이나 이 말이에요. 기드온. 그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미디안에 맞서 싸워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요?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연약함 때문에 역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기드온이 강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집안도 별 볼일 없고 별로 능력도 없는데 그가 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를 통해서 뭐요? 역사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약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사님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잘났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 물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좀 잘난 사람일 수 있어. 근데 본인은 뭐요? 자기 약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난 너무 약해요. 난 가진 것도 없고요. 부족하고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별로 할 것도 없어요. 너무 약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가진 재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사람과 뭐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런 고백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그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바울이 왜 했냐면 여러분 바울이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바울이 몸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가 뭐 조금 아프고 하는 거 뭐 코로나 걸린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온몸이 종합병원이었어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눈도 잘 안 보이고요. 머리도 날마다 지글지글 아프고요. 팔 다리도 성한 곳이 없고 잘 걷지도 못하고요. 노년에는 또 얼마나 힘들는지 뭐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늘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전도를 열심히 했던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니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몸이 좀 건강하면 이렇게 씩씩하게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얘기할 건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몸을 온전케 해주세요. 다 낫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세 번이나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 그렇게 그나마 그렇게 사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야. 왜? 그렇게 약할 때 너는 나를 찾을 거니까. 네가 강하고 잘났으면 나를 찾지 않잖아. 나를 붙들지 않잖아. 하나님 그걸 아신 거야. 그래서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그냥 가진 그게 족하다. 그 정도면 충분해. 지금 네가 처해 있는 그 형편 내가 다 알아. 힘든 거 알아.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해야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지 않겠냐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멘. 여러분 내가 잘나고 뭔가 그거 했다고 여러분 내가 뭐 자랑하고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가소로운 거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약해요. 연약해요.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상 군사력을 전부 제거하고 승리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신뢰하도록 이끄세요.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다. 우리에게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관계가 또한 풀어지지 않을 때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 문제를 회피하거나 포기하게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마음에 계획한 일을 실천하기도 전에 두려워해서 포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원에게 주셨던 그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그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붙드는 사람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제가 예화 하나만 들고 말씀 마치죠.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1940년대에 나왔던 영화예요. 어떤 영화가 있냐면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화 내용이냐면 짧게 설명하면 2차 세계대전 중에 헤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군인이겠죠. 그죠? 이 사람이 2차 대전, 일본과의 전쟁이죠. 2차 대전 딱 나가서 막 전투하다가 어떻게 냐면 폭탄이 저기 앞에서 터져가지고 팔을 다 잃어버려요. 양쪽 팔을 다 잃어버립니다. 불구가 되버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쟁터 나갔어. 근데 팔을 다 잃어버렸어. 팔이 없어. 팔이 없으면 여러분 뭐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어땠을 것 같아? 절망한 거야. 절망.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자격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거야. 영화에 보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그런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팔이 없는데도. 그래서 이 사람이 글을 쓰고 싶고 팔은 없고 하니까 의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의수죠. 의수를 만들어가지고 팔을 이렇게 제작해서 끼워서는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유명한 작가가 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기자가 와서 물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이 장애는 도리어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들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은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10배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아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영화에 관계된 사람도 아니었어.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주인공이 영화에 등장해서 주연을 맡게 돼요. 영화 해본 적도 없는 사람. 그래서 뭐까지 받는지 아세요? 유명한 상이죠. 아카데미 상까지 받아요. 그리고 이런 고백까지 했어요. 여러분 가진 것 없는데 자기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이 사람이 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없는 것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최상으로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내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생기고 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여러분 사람과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은 돈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근데 우리는 뭐요? 아니죠. 돈보다 사람보다 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부족한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 기대감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은 여러분 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 있는 친구. 이제 중등부잖아요. 여러분. 13살, 14살, 15살. 아주 여러분 한참 꿈이 많고 여러분 어린 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리다고 생각 인정 안 하겠지만 그죠? 다 큰 것 같죠? 근데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있겠죠.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잘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족해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죠? 붙들어 주세요. 함께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듯이 기드온이요, 여러분 300명이 여러분 13만 5천 명을 이길 거라는 이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300명과 함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내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가능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손 모으고 1분 동안만 함께 진심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바른 신앙으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이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붙드셔서 이들의 꿈 또한 자기 개인적인 그러한 욕심과 하나님 자기 개인적인 세상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며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때, 그런 비전을 꿈꿀 때 하나님 이들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의 이들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친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의 삶 또한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몇 가지만 드릴게요. 코로나 지금 너무 심각해요, 그죠? 위드 코로나 이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금 별이 코로나 또 나오고 지금 난리 나는데 이 진동 초등학교 지금 나왔는 거 알죠? 애들 지금 아마 집에서 다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역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방역 잘 하시고 철저히 여러분 잘 몸 관리하셔서 우리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부장 선생님 기도해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안내는 우리 지훈이 이쪽 와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1시 20분이죠. 1시 20분에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우리 연습을 합니다. 오늘 또 오후 예배 우리 찬양단 해야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지난번에 할 때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숫자가. 그래서 좀 시험 기간이고 이런 것도 알긴 아는데 그래도 주의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책임을 또 다해야 되잖아요. 중흥부 소속이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꼭 오늘 1시 20분에 참석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1시 20분까지 여러분 성가대 우리 본당 지하로 오시면 됩니다. 맛있는 간식들도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꼭 참여해 주길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 19일 날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빼고 나면 2주 남았어요. 주일로 치면 오늘 빼면 다음 주 2주 딱 남았고 그런데 19일 날 뭐 하느냐면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늘 크리스마스 전에 우리 한 주 전에 주일 날 우리가 축하 공연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오후 예배 때 축하 공연이 있는데 부서마다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 다 있잖아요. 거기서 다 이렇게 한 가지씩 우리가 공연을 하거든요. 우리 중등부도 해야 되는데 오늘 임원들하고 제가 잠깐 모여서 또 이따가 얘기하고 할 거지만 한 가지씩 내가 준비하려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얘기 나눠보고 최대한 좀 쉽고 빨리 2주 동안 할 수 있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 시간은 우리가 따로 없어가지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공과 없고요. 공과 시간에 우리가 연습하는 시간 그렇게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열심히 또 참여해주고 나는 잘 못해 삐쭈삐쭈 뒤에 빼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다 하는 거예요. 다. 옆에 사람 하는데 내가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를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 연말까지 또 행사 몇 가지 있는데 그걸 광고하도록 할게요. 우리 시간 주기도문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